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 깊이 느끼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병 나은 사람이 해야 될 절차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어제 우리는요, 나병 나은 사람이 해야 될 절차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드려야 될 제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새 2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흠 없는 어린 숫 양이 2마리가 필요했고 또 흠 없는 암양이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한 록이 필요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그동안 나병 때문에 오랫동안 진영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제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모든 제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일 때 제물을 대폭 줄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사 전에 진영 밖에서와 또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7일간 해야 되는 정결 의식은 동일합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하거나 또 털을 밀고 목욕하고 옷을 빨거나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회막으로 가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릴 때 바쳐야 될 제물에는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일단 속건제물로 흠 없는 어린 수량을 잡아야 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수량의 피를 나병 환자에게 바른 그 자리에 동일하게 기름도 발라야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야 될 숫양 1마리와 암양 1마리는요, 산비둘기 1마리와 집비둘기 1마리로 바뀌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세요.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그리고 속죄물도 줄여주셨습니다. 원래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여야 됐는데요. 그런데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10분의 1 에바만 가지고 오면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5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5장에서도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아주 극빈자인 경우에는 이 제물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차등을 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정을 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으로 아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법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11조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추수할 때는 아예 이렇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도 다 줍지 말라. 그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이나 어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와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추수할 때는 알뜰하게 남김없이 다 추수를 하고, 그리고는 그 추수한 것 중에서 얼마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면 그게 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존심도 많이 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눠준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에 편하게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이와 같이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제할 때도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도와준다, 얼만큼 기부한다 라고 하면서 큰 판넬에 그걸 써서 증정식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요, 구제하는 사람은 뿌듯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제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식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처럼 가난한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구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구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헌금을 한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입이 더 큰 헌금이라고 칭찬해 주심으로써 가난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는 속건제물로 반드시 바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함을 씻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죄사함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공짜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마트에 가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이런 거 담죠. 그리고 또 사고 싶은 장난감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또 그걸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나올 때 계산을 하죠. 계산할 때 자녀는요, 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산 것들을 공짜로 얻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대신 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우리 대신에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이 공짜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쉽게 믿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게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거나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과 같이 구원 말고 다른 걸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해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재물을 바쳐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값어치를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피부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의 숫자도 줄여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재물을 대폭 줄여주기는 하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모두를 다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대폭 줄여주셨다면 이 재물이나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복잡한 절차들과 제사들 그냥 다 없애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은 모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버린다면요, 그러면 각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의미들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제사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 각 제사들의 특징, 의미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속죄제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제사죠. 그리고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까지 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제사법입니다. 번제는요, 죄악된 자를 완전히 부인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알곡처럼 거두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죠. 나병이 나은 경우에 드리는 제사에는 화목제가 빠지죠. 그러나 어쨌든 5대 제사의 의미는요, 각각 모두가 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실천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글로 읽기만 하거나 또는 설명을 듣는 것과 그리고 이런 제사를 하나하나 직접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그리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실용주의만 추구하느라 관념적인 신앙에만 머물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용과 의미보다 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서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된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담는 형식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필요한 형식들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형식이 뭘까?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대폭 줄여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물을 제대로 다 바친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바쳤다고 해서 이들의 제사가 어떤 효력이 약했거나 또는 일상생활 복귀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순위가 뒤로 밀려나거나 전혀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사람을 차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차별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부자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낮은 사람만이 아니라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혈통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가 차별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지혜와 지식이나 어떤 학력, 문화 이런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역사 속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이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유리한 위치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이게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오전 9시에도 나가서 또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낮 12시에도 나가서 또 고용했어요. 오후 3시에도 고용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새로운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일과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저녁 6시쯤 됐겠죠. 그래서 모든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일당을 나눠줘요. 그런데 몇 시부터 일을 시작했든 상관없이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준 겁니다. 동일한 일당을 받았는데 그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 기뻐했겠죠. 그리고 주인에게도 계속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은 어땠겠습니까? 똑같은 일당을 받았는데도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왜 똑같이 주냐고 분노하면서 주인에게 따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냐 하면요, 사실 우리는 자신을 하루 종일 일한 품꾼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고 보면요, 가장 늦게 온 품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1시간만 일한 품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본문 자체보다는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크면서도요, 얼마나 섬세한지 성경을 볼수록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사랑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묵상해 보시고 또 가슴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또 늘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것들 생각나시는 대로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할 것들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